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만남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 단어를 한 가지 꼽으라면 그럼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랑, 행복, 요즘 또 건강,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어들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면 만남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생명, 이 삶의 질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또 메마르거나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흙수저, 금수저를 떠나서 그 아이의 삶이,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인 남자들은 적당한 때가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서 어떤 선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 1년 6개월이 막 꼬이느냐 풀리느냐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창 생활의 추억이 달라집니다. 다 똑같은 학창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굉장히 풍성한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죠. 이렇듯 만남이 중요한데 호흡하고 있는 사람 누구라도 그 호흡이 멈추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만나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인생의 그 깊은 질문들, 누구에게 말 편히 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본질적인 인생의 고민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여리고라는 성에 들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보았고, 그때는 여리고 성에 이제 다다를 때 만났던 사람이 바디메오고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유명한 성입니다. 그 역사가 한 7,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고성이라고 하죠.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작은 파라다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살기 좋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으로도 유명했고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이 선호했던 휴양 도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시기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목적지는 어디시죠? 예루살렘이신데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이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왜 여리고 성에 들어가신 걸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이제 고되니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좀 휴양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 굳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 영어로 보면 제카이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카이우스를 억지로 음역하니까 이제 세뮤얼이 삼열이가 되듯이 이 제카이우스가 삭개오 굉장히 어색하게 음력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뜻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의롭다. 이게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겠죠. 저도 제 기대를 담아서 서준이 이름을 지었듯이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도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그 부모님의 기대와 소원을 가진 이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정신이 확 깹니다. 너무 안 어울립니다. 이름의 뜻과 삭개오의 직업이 너무 언밸런스합니다. 언매칭되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이렇게 의로운 자, 깨끗한 정의롭고 깨끗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이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이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로 삼은 지역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세금 받는 관리 줄여서 세리입니다. 세리. 이 세리들은 중앙 정부인 이제 로마가 정해준 세금을 1차로 거두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다 자치정부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유다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정 세금을 거두어 상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 더 자기들의 보수로서 돈을 거두어서 일정액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막 조금 나쁘게 행동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냥 적절히 하면 적당하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세리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막 돈을 더 많이 쥐어짰겠죠, 그렇죠? 막 협박도 하고 쥐어짜기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동족의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사욕을 채웠습니다. 그 힘없는 백성들은 뭐 찍소리 낼 수 없었죠. 막 유다 자치정부도 자기 편, 로마 정부도 우리 편 하니까 뭐 아무도 뭐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비호감이었습니다. 비호감 그리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뭐 살인자, 강도, 뭐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세리는 그들과 굉장히 악랄한 죄인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고 제가 또 종종 말씀드리듯이 이 거지들이 구걸을 했는데 세리가 가다가 동전을 던져주면 거지들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거의 뭐 거지들도 무시할 정도니 거의 뭐 인생 막장 같은 어떤 그런 아웃사이더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아까 우리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요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세리장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 세리들 중에서도 영어로 보면 a chief tax collec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텍스 컬렉터가 아니라 우두머리란 뜻이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돈 많은 부요한 도시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부연 설명 2절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다음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한 부자라. 뭐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쪽 계통에서는 이 세리 계통 쪽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모든 것을 걸고 영혼까지 팔아넘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걸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막 확실하게 대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삭개오를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엄청난 부를 세리장까지 되고 그것도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되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에는 만족이 없어 보입니다. 전체 문맥을 계속 보시면 만족이 없어 보이고 행복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했겠죠.
사람들 앞에서 돈만 있으면 다야,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막 당당한 척하고 막 그렇게 막 설치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허무감과 외로움으로 인해서 그 영이 시들어가는 그런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감이 깊어가던 중에 여러분 나이가 한 50쯤 이제 넘어가면 좀 삶이 허무한가 봐요. 제가 운동하면서 알게 된 이 사회인 친구가 있는데 저보고 친구를 목사인 줄 아는데도 친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테니스 같이 치게 되는 최근에 알게 된 몇 달 전에 알게 된 그 친구인데 이제 친구 경찰입니다. 근데 친구 하자고 해서 친구 하기로 했습니다. 주중에 저희 교회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왔어요. 우리 교회 쌀도 한 포대기 여러분 모르시는 쌀을 한 포대기 주고 가서 교회에서 쌀도 우리가 먹고 저도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주기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삶이 내 나이쯤 되니까 이제 거의 50 다 돼가지 않습니까? 내 나이쯤 되니까 너무 허무하다. 종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네 보니까 목사인데 뭐 이렇게 좀 그냥 뭔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지래서 밥도 몇 번 먹고 할리스에서 커피도 마시고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고민들이 탁 불거져서 튀어나와서 겉으로 표는 막 내지 못하지만 막 갈등하게 되는 그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갈등들을 허무감을 이 삭개오도 겪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이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오신 소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놀라운 인물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도 이 삭개오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내용, 이 네 권의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좀 유추해 보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놀라운 존재가 저 나사렛 출신인데 나타나셨다더라. 그분을 만나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 병 고치고 뭐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놀라운 소문이었죠. 그런 더 대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죄인이든 장애인이든 뭐 병자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해줬으면 뭐 너는 뭐 1달란트, 너는 3달란트 이렇게 뭔가 대가를 받아야 정상일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순수한 의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더 대박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굉장히 자기에게 깊이 다가왔겠죠. 그 예수가 여리고에 온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었겠죠. 이 세례장이니까 친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 정치적인 친구나 몇몇 있었을 뿐 없었겠죠.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과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삭개오의 특징이 뭐 돈도 많고 세리장이기도 한데 신체적인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키가 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어깨 밑에 내려왔겠죠, 그죠? 일반 사람들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쪽팔려서 막 사람들 많은데 갈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알고 있던 그 뽕나무 이제 다시 개역개정에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요 위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싶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며 발을 동동 굴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며 발을 동동 굴렸다. 여러분 삭개오가 보였던 이 행동을 보면 삭개오의 영혼 안에 있는 목마름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뭐 사회적인 체면, 세리장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돈 많은 세리장. 그런데 사회적인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죠? 쏜살 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럼 누구 유명한 연예인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주에 이렇게 막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찬원 아십니까? 트로트 가수. 뭐 굉장히 생각보다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찬원이 왔습니다. 막 정말 이찬원을 좋아하는 어떤 막 한 60대 한 중반쯤 되는 그때 나이 또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트로트 가수들을. 한 아주머니가 이찬원 한번 보겠다고 막 이렇게 앞질러 가가지고 저 앞에 가가지고 어떤 막 이렇게 뭐 턱 같은데 막 담 같은데 타고 올라가서 막 이찬원 보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분의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 이거 참 어른스럽네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참처럼 행동한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삭개오가 여러분 행동을 보시니 완전히 누구처럼 행동하죠? 애들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 보겠다고. 이렇듯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이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순간 대박 사건이 터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시던 중에 그 돌 무화과 나무 거기에 그 언저리에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시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를 탁 쳐다보십니다. 그 언저리에 멈추셔서 탁 쳐다보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눈과 눈이 마주쳤겠죠.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어이, 당신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처음 봤는데 삭개오 이름을 부르십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아는 눈빛을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로 삭개오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어쩌다가 여리고에 도착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삭개오를 만나서 되찾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에 오신 것이고 일부러 그 돌 감람나무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일부러 거기서 멈추셔서 삭개오를 보시며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삭개오 때문입니다. 삭개오 때문이죠. 기독교 말고도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설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 신을 의지하고 신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수행을 하고 막 금욕을 하고 돌을 닦아서 공을 세운 다음에 그럼 내가 그 신께 좀 나아갈 자격이 생겼겠지 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목마름만 더해질 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기독교는 반대로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너희들 좀 더 노력해. 좀 더 노력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독특함이고 기독교 진리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인 것입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이고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만나신 다음에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하여야겠다. 이 유하여야겠다는 묵어야겠다는 뜻입니다. 묵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굴 삭개오 네가 삭개오구나. 그래. 너 구원하고 딱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묵어야 되겠다. 너와 교제하고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너의 삶 한가운데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삶 한가운데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너에게 들어가겠다. 이게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던 삭개오죠. 늘 혼자 다녔습니다. 뭐 돈 때문에 만나는 사람 말고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당연히 없었겠죠.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일 보고 집까지 갈 때 늘 혼자 다녔겠죠. 늘 혼자 다녔습니다. 늘 혼자 다녔던 길인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삶의 정중앙에 들어가야 되겠다. 함께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삭개오 집에 갔겠죠. 삭개오 집에 가는데 그 길은 늘 혼자 다니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와 함께 걷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죠. 깊은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만드시죠.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죠. 혼자 걸을 때는 사람들 자꾸 쳐다보니까 빨리 갔을 겁니다. 빨리 집까지 빨리 가서 안전한 곳에 빨리 가는 것이 아마 그 길을 걷는 목적이었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예수님은 템포가 좀 느리시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상대하십니다. 혼자 걸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으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거리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에 쫓겨 내 욕심에 눈멀어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안 보였는데 예수님과 템포를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걷다 보니까 거리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상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상대해 주셨겠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삭개오도 보게 된 것, 배우게 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걸을 때는 부담스러워서 쏜살같이 다녔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에 도착합니다. 아까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뭐였습니까?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돈 많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니까 돈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잖아요. 집 구경 시켜드려야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너희 집 가자고 해서 예수님 모시고 왔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풀장도 좀 보여드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렇게 개인 골프 시설도 좀 보여드리고 거의 영화관 같은 그러한 이렇게 이렇게 가정 이렇게 홈 시어터 시스템도 좀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 하나씩 오늘날로 따지면 보여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별게 다 있었겠죠, 그렇죠? 고급 벽화에다가 이렇게 최고급 와인도 와인 진열장에 아무튼 으리으리한 그런 것들. 예전에 누군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돈으로 소유로 기죽이기 위해서 자랑하듯이 보여줬던 것들. 똑같이 예수님께 보여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하나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 좀 보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관심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관심을 안 보이시는 거죠. 다 자기 과시용의 어떤 그런 것들. 예수님이 관심을 안 보이시니까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뻘쭘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작아지고 부끄러워졌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와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하나도 자랑거리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지속되고 있는 예수님과의 교제와 이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좀 서기적인 상상을 조금 덧붙여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있을 법한 이러한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좋은 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 삶을 오픈하게 되고 내려놓게 됩니다. 삭개오도 8절쯤에 이르러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과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시간이 지내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이건 예수님 앞에 통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 영혼의 본능을 통하여 알아가던 중에 이 8절에서 폭탄 선언을 하죠.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길 걸어오면서 봤던 그 가난한 사람들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절반은 일단 포기하고 보는 거예요. 변했죠. 완전 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시면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손해배상용 제사거든요. 손해배상할 때 원래의 값에 만약에 제가 우리 장영신 집사님께 1,000만 원의 손해를 미쳤어요. 그럼 제가 얼마를 갚아야 되냐면 1,000만 원 플러스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이면 200만 원이죠. 1,200 그러니까 5분의 1은 이렇게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피해 뭐 정신적 피해 보상비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속건 제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갚아줄 때 얼마를 갚아줘야 됩니까? 원금에 플러스 5분의 1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도적질하거나 속여서 강탈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잖아요. 이런 거는 뭐 소 1마리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그러니까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되는 경우는 내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갈취하고 빼앗은 경우는 4배, 5배로 갚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제 설명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커밍아웃이죠. 단지 그냥 손해배상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러한 커밍아웃의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스스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길 가면서 뭘 봤죠? 어려운 이웃을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뭘 봅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친구된 자신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 내가 다 너 아는데 너 그거 훔친 거지. 갚아줘. 훔친 거는 4배인 줄 알지. 4배로 갚아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반응케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영향을 오롯이 이 삭개오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발견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 공통적인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 그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이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 우리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회개의 제가 봤을 때 회개의 1등 모델은 삭개오입니다. 회개의 1등 모델은 삭개오예요. 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은 못 고칠 것이 없으시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또 구원하지 못할 분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불가능의 전능가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들이 용서받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심은 우리에게도 삭개오처럼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지만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먼저는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있었는데, 저도 이 삭개오와 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그 은혜가 잊혀져 있었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다시 부어져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니,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 그 어떤 존재도 상황도 환경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그 놀라운 담대함 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마음들, 이런 믿음들이 약해져 있다면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 다시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그 소원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감격과, 그리고 또 삶이 변해가는 은혜, 이미 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응함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도 맛보시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은혜를 우리가 또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될 대상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